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6월절 저녁에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또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나 출발할 거라고 아마도 예상했겠지만 그날 밤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나가라고 합니다. 당장 이 장자들이 죽는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고 하고 이집트 사람들도 빨리 가라고 재촉하니까 급하게 이 누룩 없는 빵을, 이 반죽을 싸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는 계속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집트에서 보관했던 누룩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서 좀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은과 금과 폐물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하는데 왜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겠지만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올 때에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는 반드시 그들이 그동안 노동한 대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그렇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요. 사실 이 은과 금과 폐물들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요. 나중에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이게 됩니다. 아, 재밌죠? 이거 사실 광야에서 은금 폐물이 어디 쓸모가 있겠어요. 당장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이 재산을 써야지 생각했겠지만 가나안 땅에 금방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좀 돌게 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갔을 때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걸 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날 6월절날 이 시점에서는 사실 그들은 언감생심 생각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몸만 나가도 다행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거 은금패물 주게 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가지고 한다는 짓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런가 하면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은금패물 가지고 뭐 하려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과 모세는 성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성막을 만들 때 보면요. 굉장히 그 금과 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걸 쓰라고 하실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얻었던 은과 금 폐물들인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은 사실은 성막을 만드는 데 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죠. 성막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성막 또는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만드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만들어 놓고 봉헌할 때 드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어찌 이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건물 또는 이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상징적 건물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은금패물을 왜 가지게 하셨냐면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를 이걸 통해서 만들어 주고자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도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징물들을 만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상징은 결국은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 자기들이 열심히 그 존재를 섬겼을 때 마치 소원 자판기처럼 내가 재물을 투입하면 그 어떤 자판기에서 나오는 결과로서 나에게 복을 주는, 나에게 물질적인 혹은 현세적인 복을 주는 존재로서의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요,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뭐 늘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러면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급진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막 이 땅의 어떤 뭐 재물이나 물질적인 측면은 다 버리고 그냥 막 우리는 뭐 자기 소유 하나도 없이 뭐 재산도 없고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것이 급진적인 예수를 믿는 삶인가?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꼭 그게 막 엄청난 부유한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받은 은금 패물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것은요,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칫 금송아지 만드는데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욕망을 투영한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금패물 언감생심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정말 우리 중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좀 돌아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